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말세의 징조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말세에 대한 그 가르침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 영어로 에스카탈로지라고 그래요. 에스카탈로지. 에스카톤이란 말이 그리스말로 그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이 에스카톤이란 말이 마지막을 의미하면서 또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그러니까 종말은 완성의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마지막 때를 기다려요. 그 종말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될 이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끝을 종말이라고 말한다면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죽음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도 종말도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국지적으로 오지 않아요. 우주적으로 오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당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는 지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확고한 지식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그 흉악한 이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디모데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에서 예언하셨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거짓된 가르침 이면에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배후에 있어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짓의 영인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된 가르침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라는 것이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거짓된 외식적인 금욕주의가 문제였습니다. 금욕주의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칙칙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 혼인에 대한 것은 성욕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은 식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욕과 식욕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욕과 식욕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적인 욕구는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제도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결혼을 포기하라. 그 다음에 육식을 금한 것입니다. 특별히 육식을 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신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보고 독신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에 한해서 독신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독신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베지테리언들이 있죠.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육식을 피할 수 있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혹은 자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육식을 피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얘기는 육식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음식을 자기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의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육식을 피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거짓된 영에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음식은 가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훨씬 외면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여요. 그렇죠.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비장해 보입니까? 그것이 외면적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욕주의가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욕의 목적은 자기 부인입니다. self-denial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금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는 자기를 과시해요. self-display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행위들은 다 금욕주의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종노릇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내 물질과 시간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과시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금욕주의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생활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활동들도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는 self-denial, 자기 부인의 의미에서 봉사가 돼야 되지 그것이 자기 과시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은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으로 약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리고 숨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과 그리고 경건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규례를 가지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갔다 오면은 이 손을 닦는 규례들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식탁에서 먹는 모든 음식법, 그 푸드러가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한다는 아이디어를 그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 사람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엇이 참된 경건이냐?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경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건이 참된 경건이 아니라 도덕적인 경건, 내면적인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리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욕과 식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결혼의 제도 안에서 누리는 성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 아닌 모든 음식은 우리가 다 받아서 먹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은 것,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객관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주관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음식을 떼어서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에 먹이실 때 그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식문들과 허락하신 모든 결혼관계 내에서의 성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모든 선한 것들이 그건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때 이중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20세기의 그 문학가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G.K.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G.K. 체스터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연주회와 판토마임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책을 읽기 전에도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수영, 펜싱, 복싱, 산책, 연극을 하거나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특별히 글을 쓰는 사람인데 자기의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자기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면 갈수록 특별한 취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가면 갈수록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것도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못해도 가끔 이렇게 산책하는 게 큰 그 즐거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리프레시가 되는데요. 산책하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연극과 오페라를 보러 가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화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에 화살을 순간적으로 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혹시 산책하실 일이 있으면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가끔가다 문화생활 하실 때도 영화 보러 가실 때도 감사하시고
좋은 드라마 보실 때도 감사하시고 하는 모든 선한 것들,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 우리의 육과 정신과 영혼에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삶이 바뀔 겁니다. 행복한 사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세요. 내가 남자인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나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는 제가 일전에 설교 드렸지만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성경적인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범사에 항상 감사하셔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